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봉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텀이 좀 있었지만 지난 시간에 넷째 봉인 심판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강의가 끝나고 한 형제님께서 카톡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훈훈해서 제가 이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님 평안하신지요? 지금 점심 먹고 평소같이 성경을 읽고 쉬면서 형제님의 요한계시록 강의 넷째 봉인편을 듣고 너무나 평안함과 위로를 받아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형제님께 제 마음을 알려드리려고 몇 자 적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지만 잠자고 있는 자녀까지도 함께해 주신다고, 나 같은 사람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형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를 공부하는 유익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회 성도들은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억지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와 진실을 제대로 알았을 때 허황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형제님의 고백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네 가지 봉인 심판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 심판은 소위 네 명의 말탄자 심판으로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빠르게 복습해보고요. 오늘 다섯째 봉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첫째 봉인 심판이 나오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리고 그 특징이 그가 나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들과 크로스 체킹해 봤을 때 이 정복자, 이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이 존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둘째 봉인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왔죠. 그리고 특징을 보니까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하죠. 그랬을 때 붉은 말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 이게 둘째 봉인 심판의 특징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는 셋째 봉인 심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등장하고 묘사되기를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볼이 석되니라 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기근과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심판이다. 그래서 단지 기근뿐만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붕괴되는, 그래서 화폐 시스템이 바뀌고 경제 시스템이 바뀌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넷째 봉인이 나오는데 창백한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쓰여있고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간다. 그리고 또 묘사되기를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죽이기 위해 다스릴 권능이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4분의 1을 통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다스려서 죽일 권능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넷째 봉인 심판으로 인해서 인구 4분의 1이 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그 재앙들이 환난기 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기를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진노라고 묘사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날이 환난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결코 어린 양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임라인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 심판, 네 명의 말탄자 심판은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보고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7년 환란기를 반으로 나눴을 때 전반부 3년 반에 해당되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시간상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구절부터 이제 다섯째 봉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일단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리까 하더라. 11절이요.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자, 그래서 이 다섯째 봉인 심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환난 성도들의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순교라고 말한 까닭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혼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또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니까 이들은 순교당한 성도들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환난 성도들의 순교인 게 중요합니다. 자, 환난 성도인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환난기를 묘사할 때 거기에 성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록과 대목을 보고 봐라. 지금 환난기 때 성도들이 등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환난기 때 남겨지는 거다. 환난기를 통과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요한계시록의 환난기에 대한 대목에서 성도들이 등장한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우리가 환난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환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환난기에 성도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기 때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기 때 구원받은 성도들, 이것을 우리가 소위 환난 성도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 환난 성도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개념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다시 보니까 9절에 그 이제 순교당한 성도들이 죽은 후에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그들이 흰 예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흰 예복을 입은 그 순교당한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 그들의 정체를 밝혀요. 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강해할 때 더 자세히 볼 거지만 일단 이 배경은 셋째 하늘입니다. 자, 셋째 하늘이 배경인데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살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이니까 배경이 지금 셋째 하늘인 거예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자, 흰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성도들이 맞죠. 근데 그 성도들은 보니까 모든 민족들에 속한 큰 무리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흰 예복을 입고 있죠. 근데 일단 지금 배경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 사실 더 내려서 13절부터 보면 보죠.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질문하죠.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까 바꿔 말하면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흰 예복 입은 자들,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자들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인 거죠. 근데 그들도 역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피의 대속,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본질이죠. 복음의 본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보세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장로들 중 한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에 있는 이 장로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공부할 때 미리 누군지 정체를 밝혔었죠. 이 24명의 장로들은 성경 이것저것을 비교해서 보니까 이들은 확실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봉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된 자들, 곧 우리를 상징하는 장로들인 겁니다. 근데 그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장로가 지금 흰 예복 입은 이 성도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큰 환난에서가 아니라 이들은, 그러니까 장로들과 흰 예복을 입은 이들이 구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은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고 여기서 흰 예복을 차려입은 성도들은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환난 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지금 환난 성도는 흰 예복을 입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흰 예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장로들은 셋째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4장 보면 뭘 입고 있었죠?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는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을 입고 있고 환난 성도는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흰 옷이나 흰 예복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도끼 객긴 아니냐, 다릅니다. 성경에서 흰 예복과 흰 옷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입는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 강의 끝나고 환난 성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환난 성도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리적으로도 종말론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거 정리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환난 성도들은 흰 예복, white robes를 입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장로들, 그 교회 성도들은 white raiment를 입어요. 이게 이제 다른 구절들과 또 비교해 보면 확연히 구분되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장로들, 교회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이 구분되는 겁니다. 다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시점이지만 구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다시 돌아가서 다섯째 봉인 심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이 혼들이 누군지 정체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들은 환난 성도입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들의 순교가 곧 다섯째 봉인 심판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교리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요한이 지금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혼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혼인데 혼이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자각을 가지고 있고 기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하고 진실한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까. 그렇죠?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교나 아니면 몰몬교, 여호와 증인이 가르치는 그런 소위 혼의 수면설, 혼의 멸절설, 이것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죠? 그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혼은 그냥 수면 상태에 있는다, 잠자고 있는다, 아니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보니까 혼들이 음성으로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자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이 혼들의 외침이 뭐냐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는 것을 얼마나 더 지속하십니까?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환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보면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자, 일단 대답을 주는데 이 대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 전해줬든 어떤 분부의 말을 들었어요. 그 분부의 말은 뭐죠? 그 수가 찰 때까지 더 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성도들이 더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이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 봉인 심판이.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렇다고 이게 사실 여기 보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이건 사실 영어에도 없고 원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탈릭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맥상 그 수가 찰 때까지로 번역한 거 이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알아야 됩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인신제사처럼 어떤 일정한 숫자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다리신다. 그걸 기대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성도들을 죽이는 악한 자들의 불법이 찰 때까지 그때까지 심판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다 차지 않아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서 무엇이 찰 때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항상 그들의 불법이 찰 때까지 그분께서 심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들의 불법이 그들의 잔에 다 채워지면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 환난 성도들을 죽이는 그 악한 자들의 불법이 다 차면 그때 예수님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죠? 예수님께서 7년 환난의 끝에 지상 강림하실 때 복수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봉인 심판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난 성도들의 핍박과 순교는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다섯 번째 봉인 심판이 언제 끝나는지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번째 봉인 심판이 언제 시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핍박과 순교가 언제 시작하는지 그 시점을 알면 종말의 타임라인에서 다섯 번째 봉인 심판의 시점을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인데 이거 누누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6장은 마태복음 24장과 짝을 이루고 대꾸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환난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봉인 심판의 순서와 똑같이 환난기에 일어날 일들을 똑같은 순서로 이야기하세요. 그 순서대로 기록을 하세요. 예언을 하시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 그 환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이죠.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려. 적그리스도. 이것은 첫째 봉인 심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세계 정부의 통치자, 그 세계를 통합하는 그 통치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째 봉인 심판과 일치합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둘째 봉인 심판이죠.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둘째 봉인 심판이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셋째 봉인 심판이죠.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넷째 봉인 심판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의 봉인 심판 순서와 똑같은 순서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들을 묶어서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요한계시록 6장을 생각해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 심판을 묶어서 고통의 시작이라 불리는 시기에 있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것은 이 7년 환란기를 중간으로 나눴을 때 중간을 나눴을 때 전반부 3년 반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시작이라 불리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넷째 봉인 심판까지 이제 전반부 환란기 전반부에 이제 우리가 넣은 거죠. 배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절부터 보니까요. 자, 전반부 3년 반 그때 넷째 봉인 심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 구절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이거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봉인 심판이죠. 그죠?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거짓 대언자 나오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 몸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면 몸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혼의 구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받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환란기 때도 이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엄밀히 말하면 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환란기 때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죠. 어쨌든 자, 그런데 다음 구절 이어서 보니까 밑으로 14절 내려서 보니까요. 그러므로 보세요.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갈지어다. 왜 그렇죠? 이때 유대인을 죽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죽일 건데 어쨌든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아까 같은 편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환란 성도를 이야기할 때 큰 환란에서 나와. 그죠? Great Tribulation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큰 환란, Great Tribulation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들로 도망갈 때라는 거예요. 왜 도망가죠? 사람들이, 악인들이 혹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죽이는 때이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해서 성도들이 산들로 도망가고 도피하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큰 환란의 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냐? 언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들로 도망가냐? 언제 성도들이 도피하는 일이 발생하냐? 언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냐? 여기 쓰여있죠.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자, 이때가 언제죠?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써 있겠죠. 우리가 자주 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 보니까 27절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우리 살펴봤었죠. 한 이레는 야곱의 고난, 그 남은 7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7년 환란기죠. 근데 그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했는데 거짓으로 이제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그가 그 이래의 한중간에 7년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것이 뭐죠? 희생물과 봉헌물을 바치는 곳, 성전인 겁니다. 성전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 그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 한중간에 언약을 깨트리고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그날인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하나님 행세를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다니엘서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한 이래의 한 중간, 7년의 한 중간인 거죠. 자, 그래서 7년의 한 중간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정복하고 성전을 황폐하게 합니다. 가증한 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7년 환란기의 한 중간. 그때 서게 될 때,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될 때, 황폐하게 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갈지어다. 그죠? 성도들은 도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섯째 봉인 심판의 시점은 후반부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그죠? 후반부 3년 반이 시작하는 때부터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이 후반부 3년 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부터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그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이게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의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면 신선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42달,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지속할 권능인 거 보니까 후반부 3년 반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신선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죠? 성막을 모독합니다.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밑에 이어서 보면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대요. 언제요? 후반부 3년 반에. 그러니까 후반부 3년 반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요. 그때 이제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뭐죠?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권능을 허락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난 그때, 그 후반부 3년 반의 시작부터 성도들을 이기는 권능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다시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때 또 세계 통합을 이루죠. 세계 정부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 대목에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인한 또 순교도 있죠. 그게 언제다? 후반부 3년 반. 명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내려와서 보면요. 또 그가 그 짐승, 여기서 이제 그는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짐승의 표가 언제 등장하죠? 짐승의 형상이 언제 등장하죠? 후반부 3년 반. 그래서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려 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후반부 3년 반부터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형상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봉인 심판. 이것은 짐승의 선전 정복 이후 후반부 3년 반부터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환란기 끝에 지상 강림하실 때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후반부 3년 반 내내 성도들, 그 환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 이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20장 4절 보면 이 성도들의 환란 성도들의 순교와 죽음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과 일치하죠.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환란 성도들인데 보니까 환란 성도들의 죽음을 그 순교를 목이 베인 자들이라고 이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환란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는데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어쩌면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이 사도 요한 시대 때는 그 사형 제도가 참수형, 목을 베는 그런 이제 참수형이었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의 이제 죽음, 그러니까 성도들의 순교를 이제 목베임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요한계시록의 특성을 보면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부분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세세한 예언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실제로 환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목이 베어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추측이죠. 뭐 어디가 추측이지만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가운데서 일어나나? 그래서 무슬림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나?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목을 베는 참수형 이것을 사형 제도로 갖고 있는 나라는 다 이슬람 나라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그리고 카타르 이 세 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실제로 집행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권 나라들만 참수형을 해요. 물론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단체들은 참수형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그 뉴스도 있었습니다. IS 어린이 대원들이 인형의 목을 베며 참수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였어요. 야는 IS가 칼을 어떻게 잡고 휘두르는지 가르쳐주면서 인형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인형을 무신론자,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참수해라. 이게 참수형을 지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왜 이러냐면 꾸란 4장 47절 보면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목과 손가락을 쳐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참수형이라는 것은 이들의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칼도 이제 샴시르라고 이게 실제로 이들이 참수형을 할 때 쓰는 이제 칼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에서 나와서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통합했다. 우리가 이전에 중동 짐승이라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좀 살펴봤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환란 성도들이 목베임을 당함으로써 순교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근데 뭐 이런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FEMA 이제 미국 연방 그 재난청
근데 그 피마가 이제 피마 캠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이제 관들이 발견이 됐고 또 이제 음모론자들이 주장하기를 미국 정부가 3만 개의 단두대를 구입했다. 왜 그랬냐?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피마 캠프에서 위성 사진으로 발견됐다. 뭐 이런 음모론도 좀 돌았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이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혀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요거 이제 사진도 많이 돌았었는데 요거는 어떤 이제 예술가의 그 전시품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음모론도 있었다는 건.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다니엘서 2장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신상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있을 왕국들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그래서 머리 이제 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바빌론 왕국, 여기 은에 해당되는 부분은 페르시아 왕국, 노새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리스 왕국, 그리고 이제 쇠에 해당되는 이 다리 부분은 이제 로마 제국을 예언한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쇠와 흙이 섞여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또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쇠가 섞여 있는 거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 마지막 때의 환란기의 왕국은 아마 이 로마 제국의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부활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재생 로마 제국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추정을 합니다. 근데 로마에 이제 바티칸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짐승 위에 탄 음녀가 또 로마 카톨릭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없는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도 사형 제도로 참수형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배임을 당했고 사도 요한도 목배임을 당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재생 로마 제국이어서 또 참수형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어느 제국 혹은 뭐 이슬람이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뭐 참수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참수형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수형은 공개 처형이잖아요. 대부분 공개 처형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참수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목적입니다. 참수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 그 이슬람 그 무장 단체들도 그래서 공개 처형, 이 참수형을 하는 거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처음에 이제 천주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천주교인들을 이제 일부러 참수형을 했죠. 그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고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이제 전쟁했을 때 그 스코틀랜드가 이제 패배하니까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을 참수형해서 그 목을 잘라서 이제 얼굴을 걸어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영국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는 공포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목적인 겁니다. 참수형 자체가. 그래서 김정은도 그 고모부 장성택을 참수형을 해서 또 그 머리를 걸어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슬람이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이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적그리스도,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그 짐승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사악한 존재고 사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 또 자신의 이름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참수형으로 공개 처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환란 성도들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문자 그대로 목배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성도들, 이 환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유, 그것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짐승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뭐 누누이 살펴봤지만 거짓 대언자가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데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해서 그 짐승의 형상인데 형상이 말도 하고 또 환란 성도들을 찾아내서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형상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 예전에 살펴봤지만 지금의 인공지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어떤 수준, 이 기술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기술의 특이점을 넘었을 거라고 보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자신들이 그 특이점을 넘었다는 것을 이제 감추고 있다,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짐승의 표 같은 경우는 매인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어떤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 그래서 아예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CBDC라고 이제 중앙은행 그 전자화폐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아주 급속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BIS도 올해 24년에 CBDC 토크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한은 총재, 이창용 총재도 경제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CBDC 도입 논의 필요 강조. 또 이창용 총재하고 BIS 사무총장 만나서 중앙은행 CBDC와 미래통화 시스템 주제 대담을 했다. 그리고 글로벌 현금 없는 사회 가속, 유럽, 중국, 인도, 미국 등 CBDC 도입 경쟁. 그래서 진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예언처럼 화폐 결제 수단이 사라지고 정말 손 안에 혹은 이마 안에 받은 표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전자화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또 아까 짐승의 표를 이마 안에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아까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 CBDC하고 꼭 같이 가는 게 그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RFID 칩하고 특히 디지털 신분증이 꼭 같이, 그러니까 이 CBDC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전자화폐 혹은 어떤 그 칩, 만약에 칩 형태로 된다면 칩 하나로 결제도 할 수 있고 또 내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은 지금의 정세로 봤을 때 이게 참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마 안에다가 받는다고 또 쓰였는데 짐승의 표를. 근데 그 얼마 전에 뉴럴링크 인간 뇌에 첫 칩 이식하는 거 성공해줘서 환자 회복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명을 텔레파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만으로도 휴대폰,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뭐죠? 컴퓨터가 내 생각을 제어할 수도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무조건 지옥 가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은혜를 통해 이제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환란기 때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나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 복음,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그 본질적인 구원 방법은 어느 시대나 같지만 환란기 때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되나, 이제 이런 해석들이 그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4장 대목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그 이마에 박는 그 짐승의 표가 그런 기능까지 한다면, 그러니까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간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과 생각조차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름 끼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환란기 자체가
굉장히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죠? 7봉인 사실 지금 5째 봉인 심판까지밖에 안 봤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너무 끔찍한 환란기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신부된 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우리 몸이잖아요. 몸의 지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환란기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짐승의 표도 우리는 당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은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만 보더라도 참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때 더욱더 복음 전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